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일에 대하여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그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임의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의사 결정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요바에 있을 때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들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비방할 이유가 없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니냐라고 이제 재차 설명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내려지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 우월주의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만의 우월주의, 나만이 높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굉장히 좀 중시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만의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꼬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겸손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성경적입니다. 높고자 하거든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접을 받고자 생각한다면 오히려 남을 대접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환란으로 흩어졌습니다. 베기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지역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지역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이 복음의 확산, 그것을 위하여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활용하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어떤 그 순종과 헌신과 수고가 결코 그 현장에서만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과 헌신과 봉사는 단순히 예수 소망교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서 전파되는 복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가 복음의 빛을 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한 사람이 죽었지만 이제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땅 끝까지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21절보다 먼저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실한 의로운 경건한 스데반 집사의 그 박해 현장을 목격한 그들이 이제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힘이었을까? 능력이었을까? 그냥 단순히 그들이 어떤 열심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계획하든지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고백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어떤 환난의 자리를 피한 것 같지만 그를 통하여 더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거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우리 일반적인 삶에도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또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영혼을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볼 수 있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에 이르는 바나바가 그 헬라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굳건함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 견고한 마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 있는 수분을 잘 흡수하고 성장해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과 함께 하라는 말씀이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하십시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4절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무리가 주께 돌아와지는 것이죠. 바나바만 착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 잘났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은 선하다고 하는 말인데,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벗어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과하게 말해볼까요?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셨겠습니까? 오직 처음부터 끝날까지, 아니 천국에 사는 그 동안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로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각자의 소유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했다. 믿음. 오늘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몇 퍼센트 포인트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은 유리병 하나 채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항아리를 채우고 계십니까? 그냥 솔바람에도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강풍에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뽑히지 않는 믿음이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었더라.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바나바만 특별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욕심을 한번 부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 선한 욕심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한 욕심으로 주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에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지요. 그래서 만나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서 1년간 교회에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더라. 또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직도 옛사람이십니까? 바나바가 가르쳤고 바울이 와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그 가르침에 저들이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는 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거룩한 칭호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칭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유하기를 원해야 될 욕심 부려도 괜찮은 그런 칭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놀랍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노력하며 얻었던 것들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유대 교회에,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하기를 원했다.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베풀기를 원했다. 이제 역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안디옥교회는 이제 역으로 그 복음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은택을 입은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안전병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보라. 나는 금과 은은 지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목사님, 저는 나누고 베풀고 싶어도 살기가 버겁습니다. 극단적으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과 은이 없다고 나누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고, 그것보다 더 유용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복음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없어 나눌 수 없다면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의 변화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웅크려 안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눔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도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딱 세 사람에게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삶을 사십시다. 복음을 나누십시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시다. 다 모든 사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없다 하지만 세 사람만이라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누어 줍시다. 여러분이 가진 사랑도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가진 지혜도 나누어 주고, 여러분이 가진 어떤 삶의 경험과 노하우도 나누어 주고, 나누어 주십시다. 베푸십시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각 힘대로, 나의 힘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